부룬디라는 나라, 사실 제 인생의 지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케냐, 루안다, 소말리아, 흔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공개되었던 몇 개의 나라가 제 마음의 지도 속에 있었던 아프리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 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CBS TV 10주년 기념으로 월드비전과 함께 사업장을, 사역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부룬디입니다. 제 마음속에 부룬디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 부룬디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 밖으로 여행한다는 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의 범주 밖의 일들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지도를 수정했습니다. 부룬디로 가기로 결정된 그날부터 인터넷을 검색하고 세계 지도를 검색하고 부룬디라는 나라를 찾고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제 삶의 지도 위에 부룬디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록되었습니다. 지도 밖의 여행을 통해 저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제 일생에 처음 먹어본 음식도 먹어봤고, 처음 만나본 사람도 만나봤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도 밖으로의 여행, 사실 우리 모두가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그려놓았던 일생의 지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일생이 한 3번 정도의 개종, 3번 정도의 변화의,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주의 일꾼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의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피장의 집, 다시 말하면 가죽 공예를 하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적당히 처리해서 여러 가지의 제품을 만드는 가죽 공예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피혁 공장이 아주 기계화된 것도 아니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짐승을 벗겨서,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에서 흐르는 피가 뚝뚝 흘리는 것을 말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고 두들기고 자르고 가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집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집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꺼이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도할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시간이 제6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난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척 시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처음에 계획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는 아닙니다. 12시는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고픔을 참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그 지붕은 짐승의 가죽들이 말려져 있는 곳이었겠죠. 그 널려있는 가죽들 사이에 아마 베드로가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한 베슬이 내려오는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마치 큰 보자기처럼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귀가 서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지는데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는 동안 그 매듭이 풀리면서 그 그릇이 열리는데 그 그릇 속에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서 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결의 때문에 절대로 먹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거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도 있었을 것이고요, 새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되새김질하지 않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삼겹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베드로는 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껏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지켜온 그 성결을, 그 거룩함을 하나님 왜 이 짐승들로 더럽히게 하시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도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재밌는 베드로의 그 사이콜로지를, 그 생각을, 정신을 발견합니다. 말씀드렸죠? 피장의 집은 원래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있는 곳이고 죽은 짐승의 사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묵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것을 다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먹지 않아 왔고 먹지 않는 것이 규례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진리에 입각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그가 머물렀던, 그가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그려왔던 자신의 지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남편이 죽어가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위급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남편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절차에 따라 그 죽은 남편의 머리 위까지 하얀 철을 뒤집어 씌운 의사는 조용히 서서 사망을 선고합니다. 2012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개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뒤집어 쓰였던 보자기를 훌쩍 펼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러자 그 남편을 바라본 아내가 매우 분노한 눈초리로 그 남편의 머리를 눌러서 다시 침대에 눕히고 천으로 얼굴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영감택이야,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는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의사의 소리에, 의사의 선언에 더 신뢰하는 이 부인의 모습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49주년을 맞는 베델 교회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껏 나가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아니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법에는,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신앙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 밖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그려놓은 그 지도 밖으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 베드로야, 이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특별히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을 열어라. 만약 그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끝까지 거절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니 모든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정도로 그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삶 속에 그가 그려왔던 지도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들교회는 지금부터 49년 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길을 열고 새 시대를 여는 교회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그 여파가 4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기꺼이 따라와서 저를 괴롭혔던 그런 반대와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델은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의 문을 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부심으로 이제 49년을 지내왔고 이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입니다. 제 카카오톡에 새로운 친구를 등록하겠느냐고 하는, 카카오라고 하는 걸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친구 등록 요청이 왔습니다. 제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최고로 꼴통인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만, 당회장 목사님이 제게 친구를 신청해 온 겁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아내에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봐, 이 목사님이 나하고 친구하재. 적어도 내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이상 분명히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굉장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생각에 우리가 그려놓은 지도에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 밖에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크리스천 저술가인 스캇 팩이 쓴 불후의 명작이 있죠. 로드레스 트래블이라고, 한국말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많은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어른아이라고 불리는 삶의
전환점을 지혜롭게 맞이하지 못해서 계속 어린아이의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캇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그려놓은 지도가 있다. 인생은 마치 그 지도를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여정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가 받은 상처, 그리고 그가 했던 경험들에 의한 그런 지도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지도 속에서 머물러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 지도 속에서 경험한 일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불신과 상처를 앞세운다. 그것을 전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하나님에게까지 전이를 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도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다. 나의 지도를 천국의 지도로, 나의 지도를 예수님이 그려주신 새로운 지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지도도요, 거의 0.1초의 오차도 없이 갈 길을 밝히시는 그분도 종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내비게이션에 CD를 바꿨는데요, 맵을 바꿨는데, 그 전에는요, 인천공항을 가면 제 자동차가 불현듯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맵을 업데이트하고 난 후에 지금은 정확하게 인천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인천 그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제 자동차를 보면서 흐뭇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전통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난 그거 먹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신 베드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는지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뜻은 그동안 네가 절대로 유대인으로서 접하지 말고, 유대인으로서는 전도할 수 없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구원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네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그 지도밖 어느 곳에 베델의 미래의 소망을 키우고 계실까요? 작은 경험이지만 제 삶의 지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브론디를 다녀와서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곳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비옥하고 날씨도 견딜만 했습니다. 낮에 온도가 한 40도에 육박할 뿐, 그 외에는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아침에는 너무 추울 정도로 뭘 심으면 다 잘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군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 어쩌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비단 부른디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상, 우리 베델이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지도밖에 사역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우리의 지도, 그 지도밖에 사람들이 베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공운동을 위해서 불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 민주화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귀한 것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사상을 고수해야 된다고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바로 알고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옳은 것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꼴통 보수 쪽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들의 생각, 사실 저도 좀 헷갈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당이 공식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거부해요. 그 문제 있죠? 저도 여기까지 쌍비읍이 나오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예요. 또 꼴통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심지어는 신성한 강단 위에서조차도 자신의 정치적인 소견을 얘기하고, 그런 빨갱이들이 이 서울시를 혹은 대한민국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제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빨갱이 말은 쓰지 말라고. 여러분, 빨갱이는 구원하지 않을 겁니까? 종북주의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후세에게, 베델교회가 새로운 지도를 그리면서 후대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보수 사상이 아닙니다. 혹은 진보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헷갈리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앞에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이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려온 지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정치적인 불신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저는요, 정말 이번에 부룬디에 가서 그 전쟁 후유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뭘 하자 그러면 우물을 팔 수 있는데 물이 나와요. 안 팝니다. 누굴 위해서 파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시족, 부족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 안 되는 부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최근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부룬디에 가서 둘째 날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외교부에서 왔어요.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여행 제한 구역에 체류해 계십니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초리를 보셨습니까?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많지는 않지만 몇 장의 사진을 아래다 전시해 놨는데 그 아이들의 눈초리를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발려들 것 같은 눈초리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제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그들이 먹는 콩죽을 맨손으로 같이 먹기 전까지는 그들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로를 경계합니다. 누가 언제 적으로 변해서
그들의 가족을 몰살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공산당, 빨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상처의 지도가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교회는 그 지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잘못하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베드로는요,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지? 어떻게 장어를 먹지? 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을 지옥에 빠진 사람들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꼴통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사실보다, 복음보다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인, 침략군의 지휘관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가 돼지고기를 먹든, 그가 무슨 장어를 먹든,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야, 이제 너의 지도를 좀 벗어나라. 그 지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 위에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베델교회의 어르신들이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빨갱이라는 말을 물려주지 맙시다. 아니, 적어도 북한에 있는 공산당에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급진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빨갱이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빨갱이하고 대화를 합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국회의원이 돼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젊은이들이요, 함부로 어른들의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려진 그 지도를 따라 미래를 걱정하고 여러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사상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꼴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오늘까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들의 영혼입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변화됩니다. 사상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바꿔놓으시고 성령님이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여러분, 저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해서, 여러분 아시아 대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군가 자기의 삶에 그 누구도 그려놓지 않은 지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우리를 무조건 품어줬던 그 어떤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베델교회는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설 겁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세상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끝없이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 밖의 행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믿고,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국교회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지금 20년 전에 우리의 지도에 맞는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밖의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곳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성도들에게 언젠가 한 번쯤 저의 생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텀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물리치자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쯤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과연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보수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분명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종교 다원화의 사상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성적 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타락하고 불쾌하고 D.A. 칼슨이 말한 것처럼 그 흉측한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물고기입니다. 물 밖에서 사는 우리들은 물을 연구합니다. 물 밖에 사는 짐승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을 찾아가고 물 냄새를 맡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니까. 여러분, 왜 지도를 바꿔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바플라이라는 사람이 그 포스트 모던과 전통주의 그리고 모더니즘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로, 신부복을 차려입은 사람은 전통주의의 상징이다. 신부님은 모든 진리의 기준이고 그리고 모든 정해진 규율의 집행자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고 우리는 그를 존경해야 한다. 이게 전통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것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신비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죽 잠바에 해골 목걸이를 달고 그리고 빨간 구두를 신은 락커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는 절대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권위나 혹은 어떤 규율에도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그 물속에 뛰어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 세상이 더럽지? 그러니까 튀어나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 세상을 비판하고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그 대답이 예수이며 십자가이며 천국인 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피해가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려온 지도는 여기까지야. 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문을 열지 않으면 분명히 밖의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델이 49년을 맞았습니다. 내년은 희년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품어안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어안는 교회가 됩시다.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레디 가가처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미친 것들, 지옥에 나가라. 여러분, 이제 지도 밖으로의 행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돼,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여러분 조금만 문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주님이 지금 땀을 빨빨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저 죽일 놈들, 저 나라를 말아먹을 놈들, 빨갱이 놈들, 이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 아유 저 꼴통 보수,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 사람이 찾아올 거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라. 베드로 별로 마음 놓이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왜? 그 집이 로마의 장교의 집입니다.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족에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길을 열고 문을 열고 지도 밖에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하나님의 새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49년 전에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고 어떤 사람들처럼 그 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렸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바로 그때 한국교회는 갖지 못했던 지도 밖으로 벗어났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설립자 목사님과 그리고 희생했던 수많은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남녀 종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저 눈 속에 파묻혀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베델의 그 기도의 역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디뎌야 할 새로운 세상은 어딜까요? 기대하십시오. 저는 나갈 겁니다. 지도 밖의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묶여서 내다보지도 못했던 그 세상, 우리 앞에 펼쳐진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세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9년 동안 성령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큰 역사로 베델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두렵지만, 나는 염려되지만, 부른 뒤를 향해서 떠나가던 비행기 속에서 두근거리던 가슴처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온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 짐을 싸십시오. 지도 밖으로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그게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게 되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베델교회 모든 사람들은 10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베델교회는 11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지도 안에만 머물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이런 그릇이 예비돼야 성령의 능력도 새로운 은사도 더욱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보여줍시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의 이념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날아오르게 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합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도 되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관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지도 밖의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언어를 고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기회만 된다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기회만 된다면 저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더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큰일 납니다. 괜히 그러다가 망한 교회도 많고 망한 목사도 많습니다. 우리는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비전입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우리가 걸어온 금 밖에 또 새로운 세상이 있네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드로처럼 발을 내디디십시다. 성령의 추진력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갑시다. 아니면 돌아섭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이브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화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캥거루가 엄마의 주머니에서 세상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풀밭, 예쁜 꽃들, 그리고 많은 캥거루들이,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캥거루 새끼는 감탄을 합니다. 와우, 엄마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언제쯤 세상에 나가게 되죠? 그러자 엄마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얘야, 보기는 저래도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모른단다. 너는 그냥 엄마 뱃속에 사는 걸 기뻐해라. 결국 캥거루 새끼는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1년을 더 보냅니다. 너무 무료하고 지루했습니다.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캥거루가 고개를 내밀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 세상에 나가도 되나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 절대로 못 돼. 너는 그냥 뱃속에 있어. 그래서 다시는 캥거루 새끼는 세상 밖을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죽은 엄마의 시체의 주머니 속에서 캥거루가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팔과 다리는 엄마 주머니 속에서 오그라져 있었고 세상을 뛰어다닐 수 없는 기형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런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주머니 속에만 머무는 교인들,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나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십자가 들고 나갑시다. 더 무장하게 나갑시다. 옳은 건 옳은 거요, 그른 건 그른 거요. 그러나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뭐요? 왜 목사가 강단에서 좌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려놓으신 천국의 지도, 베들에게 주신 새 시대 새 교회의 지도를 향해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급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가는 우리 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